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네, 죄송해요. 제 정면에 앉은 분, 저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보자마자 표정이 전 모르겠는데요 하는 표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는 분이면 알 수 있어요. 시아버지,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뭐죠? 네, 맞습니다. 네, 이름이 유축기라는 것이에요. 네, 유축기.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저 사진이 제가 2015년에 사용했던, 제가 사용한 건 아니고 저희 가정이 사용했던 제품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요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게 왜 생각났냐면요, 2015년 제가 메릴랜드에 있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참 추웠던 그런 시즌 중에 하나예요. 짧게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하지만 저는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리고 재정은 넉넉치 않은, 그리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 유축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하지만 매번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축을 해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유축을 해서 모유를 주거나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걸 사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안에 재정이 충분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하면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달라스 하면 유명한 거? 아니죠, 예품교회. 그다음 또 달라스 하면 유명한 거 뭐 있죠? 브라이언스 커피. 또 달라스 하면 또 유명한 거 뭐 있죠? 세 글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달사람. 실패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스 유명한 게 달사람이 있잖아요. 달사람 달라스에 이사 올 때 달사람에서 물건 사기도 하고 집도 알아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릴랜드에도 그와 비슷한 뭔가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 메릴랜드의 달사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유축기를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가격으로 올려놨어요. 뭐로 올려놨냐면요, 트윅스 아니면 스니커즈, 초콜릿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나의 트윅스를 노려? 나의 스니커즈를 노려? 나의 달콤함을 빼앗겠다는 건가? 절대 살 수 없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뭐지? 이상하다. 진짠가? 속은 건가? 하면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근처에 가까운 그 주유소에 들려서 트윅스 조그만 봉지를 하나 샀어요. 아내와 이 정도면 될까? 좀 더 큰 걸 사야 되나? 트윅스로 이 유축기의 값을 대신하려면 이따만한 봉지의 트윅스를 사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 재정도 없고 그냥 조그만 거 사 해서 손바닥만한 봉지의 트윅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정말 어떤 여자분이 내려오셨는데 이 유축기를 갖고 나와서 저희를 주시고 제가 사간 그 트윅스 조그만한 초콜릿 봉지를 받아서 아주 해맑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의 얼굴과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표정이 내가 이거 그냥 주면 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네가 살아가는데 좀 그런 거리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거, 1불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50센트 이것도 너무 구차한 것 같으니까 초콜릿 한 봉지 사다 주세요,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유축기를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것이 제 안에 느껴져서 너무나도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있었던 거. 2006년에는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도 짧게 나눈 것 같은데 해발 700m. 그래서 건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숨을 헥헥거리세요. 700m 고도는 좀 산소가 없나 보네 막 이러시는 곳이었고, 저희가 쓰던 건물이 4동, 다 무너질 것 같은 건물 4동이 있었어요. 남자 숙소 1동, 여자 숙소 1동, 식당 겸 예배당 1동, 간사님들 쓰는 건물 1동. 그래서 남자 숙소는 방이 얼마나 좁냐면 제가 처음 배정받은 방이 3명이 자는 방인데, 제가 이렇게 자다가 고개를 딱 돌리잖아요. 그럼 옆에 형제님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서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거꾸로 자야겠다 나라도. 뒤집어서 잤어요. 자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발바닥이 여기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보다는 얼굴이 낫겠다 해서 제가 다시 뒤집어서 잤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건물 밖으로 넘어가면 막 가이드라 그래갖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형제님 막 하고 4월까지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처음 들어갈 때가 3월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만들 수 없어서 샤워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남자 형제들이 다 같이 남녀 한 50명 정도 살았는데 샤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러워요. 그리고 좀 고민되는데 저희끼리니까요. 얘 그 한 달 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데펴줘서 씻는데 이게 정말 그 다라이에 뜨거운 물을 담아두고 이렇게 해서 씻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씻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진짜 깨끗한 사람인데. 정말 더럽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푸세식 화장실을 퍼서 날라요. 일렬로 쭉 서가지고 정말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처음 들어가서 변기 화장실이라고 믿고 썼던 그 건물을요 남자 넷이 밀면 건물이 밀려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4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일렬로 쭉 서가고 바가지로 날리는 거예요. 막 바가지가 떨어지고 응아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막 이러면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곳. 매점도 없어요. 내려가려면 700m를 막 산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자유시간에 가서 12,000봉 휴게소 가서 막 간식 사갖고 오고 밥도 많이 안 줘요. 막 조금 가져가세요. 막 이러고 반찬은 더 많이 안 줘요. 소시지 반찬 나오면 2개만 가져가세요. 그럼 몰래 3개 풀면 형제님 왜 3개 푸냐고 막 이렇게 막 형제님들의 막 가슴을 후벼 파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식사 당번도 있고요. 설거지 당번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날은 설거지 당번이 빵꾸 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집에 갔거나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설거지 당번을 대신 찾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방장 간사님이 오늘 설거지 발런티어 해주실 분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막 식당에서 50명이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다가 조용해져요. 뭔가 큰 소리를 내면 발런티어라고 물었지만 형제님?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는 발런티어 안 해요.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될 것 같아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해지면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손을 딱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현이 형, 이상현. 정말 멋진 형이에요. 겉으로 생긴 것도 멋있고 성격도 멋있고 지금도 너무 멋있게 살아요. 그 형이 발런티어 하는 거예요. 저 형은 뭐지? 할 거 없나? 다음번에 또 누가 설거지 할 사람 하면 상현이 형이 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날은 다들 버텨보자 해서 길게 버틸 때가 있잖아요. 침묵이 길어지고 눈치가 길어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커질 때면 늘 상현이 형이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훈련받는 스케줄이 생각보다 터프하거든요. 저녁 먹고 나면 빨리 준비하고 다시 치카치카하고 와서 예배 드리거나 강의 듣거나 해야 되는 이런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하고도 싶고 재밌게 이야기하고도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현이 형이 늘 발런티어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형은 설거지를 좋아하나? 설거지가 인생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손에 물과 퐁퐁을 묻히지 않으면 몸에 어디가 아픈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이 형이 설거지 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쁜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본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 어떤 게 천국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천국을 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건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신학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고 깊고 깊은 얘기이지만 저는 2025년에 그 유축기를 살 때 천국을 누렸어요. 저만 누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트윅스 한 봉지를 가지고 가서 그 유축기를 받아올 때 천국을 누리면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6년에 강원도 홍천 내면에서 700m 해발 높은 곳에서 훈련 받을 때 누군가 대신 설거지 해주는 그 상현이 형 때문에 저는 강의 전에 편안히 쉴 수 있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저 말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역시 상현이 형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메시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는 천국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워있기만 해도 잠자기 전에 누군가 와서 나를 세수시켜줘서 나는 눈만 감으면 잘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인가요?
아니면 아침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데 누가 나를 데리러 와서 나는 엉덩이만 넣고 앉으면 차 문도 열리고 닫히고, 식당 가서 앉으면 내가 굳이 오더할 거 없이 가장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탁 나오고, 난 먹고 돌아가면 알아서 치워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돈을 내주고, 누군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해줄 때, 내가 받고 누릴 때, 이것이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인가요?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언제 어디 누구를 만나던 다 내 편인 거, 이게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인가요? 오늘 함께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다음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심기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씨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역시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6년이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네, 한 10년쯤 되는 전 일이겠죠. 여러분, 그때 저는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 당번을 제대로 안 짠 거야? 왜 메이크업 플랜 B가 없던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거야? 나는 결코 손을 들고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저의 대부분의 메저리티였어요. 그런데 상현이 형이 손을 들었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에 천국이 심기우고 자라나는 하나의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곳을 누군가 청소해야 한다면, 발런티어를 누군가 미국 교회 목사님이 찾는다면 제가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열매를 오늘 맺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재미난 건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이 물어봤는데 2명의 친구가 안 할 거라고, 네, 하지만 저와 같이 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할 거라고, 네, 얘기를 해줘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매 맺을 수 있을지 사실 상황에 닥쳐봐야 알겠죠. 그런데요, 이제 그 10년 전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이런 마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이거 발런티어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천국이 심기우고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30절부터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자라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천국을 살고 계신가요? 조금 바꾸어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열매를 누군가 지금 먹고 있습니까? 또 조금 바꿔서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그늘에 누군가 와서 쉬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천국 하면 내가 누리는 것만 기대했어요.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다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막 핸들링 되는 상황, 다 내가 뭐만 한다 그러면 다 나도 내가 도와줄게 너 기분 상했어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온 천국은요,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어 누군가 나의 그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유축기를 트윅스를 가지고 샀던 그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상현형이 설거지 해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천국을 너무 이고센트리즘, 나 자아중심적으로만 가져와서 나는 할 때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없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홍천에서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요, 코이노니아라는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그렇게 밥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던 그 선교단체에서 그날은 떡볶이, 오뎅, 김밥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간식도 다 준비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걸 함께 쉐어하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템 밑에 이름도 적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물건을 돌아봤는데 거기 매점도 없다 그랬잖아요. 옷가게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 걸 돌아보는데 다 제가 필요한 건 거예요. 누구 줄 수 있는 게 정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여기서 6개월 훈련 받아야 되는데 못 살 것 같이 다 생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 정말 나에게 그나마 쓸데없겠지 하는 것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코이노니아에 가서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혹시 내가 살 만한 거 아니면 내 이름 적힌 것도 있으려나 하고 봤는데 제 이름 적힌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양말 하나. 그래서 제가 양말 하나 득템했죠.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희 소그룹 간사님이 제 이름을 적어서 양말을 놔주신 거더라고요. 그때는 역시나 이 코이노니아가 뭔지 몰랐어요. 내 건 내 건데? 니도 네 거 갖고 왔잖아. 네 걸 네가 안 챙겨왔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너의 필요를 나의 썸띵으로 메이크업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장 작은 걸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저도 특별히 난 필요한 거 없어라고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의 삶을 채우는 무언가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필요한 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정말 채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내놓은 물건들이 정말 플로잉을 잘 흘러가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곳에 채우시는 그 역사와 경험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몰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없애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몰랐어요. 너도 돈 잘 벌고 너도 돈 잘 벌고 너도 돈 잘 벌고 너도 돈 잘 벌고 다 우리가 돈을 잘 벌게 돼서 가난이 없어지는 건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나 1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사는데 나 200만 원 있어. 그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흘려보내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조금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제 예품 야드 세일 했어요. 모든 아이템을 1불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런 가지고 있는 컨셉을 이 캐롤튼 지역에 한번 좀 구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했어요. 아마 이런저런 분들이 의문을 품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목사님 꼭 1불로 해야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더 이렇게 잘해서 난민을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퀘스천들도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들을 설명했을 때 너무 잘 또 순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어제 총 수익이 120불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전체를 데니 선교사님께 다 딜리버리 하도록 하고요. 남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혹시 이 선교사님이 그 난민 지역에 이것들을 또 소비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좀 함께 섬길 수 있으면 가서 섬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요, 정말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8시 오픈인데 7시 50분부터 차를 대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날씨가 춥고 또 야드 세일하는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크라우디하게 붐비진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지나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 1불에 팔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었고 제가 막 몇몇 분들을 설득했잖아요. 그런데 옷을 금요일 밤에 정리하다 보니까 제 아내 옷을 하나 발견했는데 진짜 비싼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약간 착각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한국에서 이모님께서 그래도 입어야 되니까 원피스 이렇게 딱 사준, 이거 한 500불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이거 500불짜리인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캐롤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몸부림 쳐보겠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설득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옷의 가치를
제가 먹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방식 가운데 천국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어라키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클래시파이드 되는 이 서열화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더 올라가야 하는 이걸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라간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보면서 뭔가 내 거를 나누고 싶은 생각과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꿈꾸기는 누군가 그때 저희 가정처럼 예식같이 무언가 포멀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없고 그 옷을 살 재정도 없는 그때 이곳 야드 세일에 와서 이 1불, 내가 살 수 있는 이 1불로 이 옷을 사고 입고 어떤 장소에 가서 그것을 인조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고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와 우리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저희가 한 야드 세일이요, 추운 날씨에 벌벌 떤 것, 그리고 일부를 받으며 판매하는 건 물론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예품교회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 옷은 일불이 아니에요. 가치는, 여러분, 그 야드세일에 나와 있던 정말 몇 가지 아이템을 빼고는요 1불 이하가 없어요. 다 비싸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욕심이 나는 줄 알아요? 뭔가 뜯지 않은 아이템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 나도 필요한데, 이거 나도 필요한데, 이거 내가 가질까? 여러분, 그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가치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내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품교회의 이 몸부림과 도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천국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이 천국 가운데 열매 맺고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나누기 원하는 한 가지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낮잠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락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닌텐도 하고 있었을까요? 인스타 보고 있었을까요? 유튜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때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지만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날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는데, 이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여서 짠! 막 하고 마셔라 하고 막 욕하고 있고, 막 어디 나쁜 짓 하러 막 어디 털고 있고 훔치고 있고 막 자고 있고 궁굴고 있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자들이 밤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막 쫓겨다니잖아요. 광야와 같은 삶을, 어려움의 삶을 살잖아요.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요.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다윗이 마음 먹으면 사울을 없앨 수 있어요. 자신의 이 어려운 삶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왕조를 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나 이렇게 얼마나 더 쫓겨다녀야 돼? 진짜 이제는 못하겠다. 하나님, 저도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냥 사울한테 항복하고 저를 죽이시든 아니면 저기 변방에 가서 살 테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시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라고 항복할게요 하고 돌아갔다면 다윗의 왕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마치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천국은 뭐래요? 자라나는 거래요. 알지 못하지만 자라나는 거래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씨앗이 열리고 이삭이 열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늘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까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자리는 학생이다,
공부해라. 뭐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예요? 저의 자리는 어딜까요? 목사죠, 남편이죠, 아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할 거예요. 나 이건 진짜 못하겠다. 소망 없어 보인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계속 걸어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 아이가 숙제를 받고선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하는데 이 아이가 선택한 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3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잘못을 가했을 때,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면서 날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사람을 돕고 있는데 당신도 3사람을 도우세요. 그래서 이 엑스포넨셜 되면서 이 선한 일을 이렇게 펼쳐가는 파급력이 펼쳐지는 그런 것을 다루는 영화거든요. 물론 결론이 너무 마음 아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어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겨납니까? 저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에게 어떤 편안함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에게 어떤 감정적인 해갈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열매 맺어서 누리게 되는 천국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저는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만을 채워주셔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열매가 되어서 누군가 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마무리하기 원하는 이 천국의 정의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품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계속 갈 건데, 나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 그늘 아래 옆에 있는 형제가 쉬고 내 열매를 옆에 있는 자매가 먹으면서 함께 그늘이 되어지고, 힘들 때마다 서로의 열매를 먹으면서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야드세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잘 되기 전에, 다윗이 이제 왕 돼가지고 막 이러고 막 최고의 그 권위를 누리고 막 부를 누리기 그 전에 쫓겨 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었는데 내가 왕 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 메시지와 지금 나의 삶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나 숨어 다니고 있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잠도 편한 데서 못 자는, 그게 뭐가 왕이에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힘 좀 꽤나 썼다고, 어디서 뭐 좀 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사실은 다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실패를 안고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갈 때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해요. 전쟁이 막 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저기서 파는 그 물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동체라면 제정신이야?
지금 이렇게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그 물을 저기까지 가서 사오라고? 야, 지금 여기 토네이도에 우박이 오는데 어디 시온마트까지 가서 뭘 사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 이 다윗 이거 목마르대잖아. 이거 우리 왕, 우리 지도자, 우리 리더 이거 먹고 싶대잖아. 하고선 그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여러분께 제가 뭐 먹고 싶다고 예배 끝나고 말하고 그게 오늘 집에 가서 집에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그러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물을 보고서는 가슴 찢어지며 막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아둘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죠? 다윗이 어떻게 변해가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장수들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전쟁 중인데 막 자기는 전쟁도 안 나가고 지붕 위에 올라다니면서 막 남의 집이나 기웃거리고 막 남의 여자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게 다윗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 그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그 많은 장수들이 막 다윗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 떠다 달라면 목숨 걸고 물 떠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려 그러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예품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건강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은혜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받아야 하는 이러한 길로 가는 애티튜드가 아니라 내 천국의 열매 가운데, 내 그늘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거할 수 있게 하자는 이 애티튜드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윗의 말년의 왕조처럼 부패하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예품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심기우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품교회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요, 교회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요 반드시 분열해요. 아이들은요 밥 잘 먹고 잘 자면요 자라나요. 저희 첫째 아이 보세요. 어저께 야드 세일에 2시 좀 넘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얘는 몇 학년이냐고. 2학년이라고. 우리 애도 작지 않은 4학년인데 얘가 훨씬 크네요. 여러분, 언니 진짜 많이 먹어요. 잘 먹어요. 잘 자요. 라이게가 같이 자는데 막 울면서 밀업 제껴도 계속 자요.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품교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구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씨를 심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천국을 심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싹이 피고 이삭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열매 꼭 따먹어야지, 내가 그거 꼭 누려야지, 이 마음이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되어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7일 벌써 며칠을 놓치긴 했는데요.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그날 잘 거 먼저 하시고 시간 나시면 밀린 거 캐치업 하시면 마지막 47을 모두 마치시는 분들에게 아주 예쁜 멋진 소정의 선물을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얘기가 한데요. 아주 잘합니다. 2024년 예배를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품 라이브도 함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황금은 입구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입구에서 아직 교회 달력 안 가져가시는 분들 교회 달력 가져가시고요. 여유분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 이렇게 함께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순절 묵상 크로스 47도 이렇게 황금함 옆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 일정 이제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예품 아우팅 볼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예약해 가고요. 신발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2시간 동안 볼링 치시는 20불입니다. 바로 여기 5분 거리 메인 이벤트에 여러분 자리해 놨고요. 함께 가셔서 행나웃 하고 또 볼링 치고 또 즐거운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음식도 사드실 수 있고요. 혹시 나는 더 액티브하게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뭐 레이저도 하시고 재밌게 아케이드 게임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2월달 여자 모임, 남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